오늘 시대에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와 프랑스어는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는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다. 독일어는 울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다. 한국어는 울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그런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를 아침에 묵상하는데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오는 책입니다. 앞장에 보면 구약의 요약이 되어가지고 제사, 제사장, 의식들 복잡한데 뒤에 가면 선명하게 풀어줘가지고 웃으며 나올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말씀이 에레미야의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제3의 성경이라는 말씀이죠.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는요, 울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옵니다. 길기도 길고 무슨 내용인지 참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말씀을 사도 바울 또 신약의 저자들, 사도들이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같은 구약의 대선지자의 말씀은 신약의 사도들이 그것을 인용해서 풀어서 적용하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영생의 책, 구원의 책이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세 가지가 있느냐, 버전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새겨준, 손가락으로 새겨준 돌판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전에 벌써 금송아지 섬기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춤을 추던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집어 던져서 돌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을 꺾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금식하고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이 돌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회막,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되었지만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해서 뚜껑을 덮어놓고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날개 둘 다 부딪힐 만큼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잠시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 곳이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성경 돌판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깨어질까 봐 하나님은 접근 금지시킨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안에다가 넣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제사장들이 함부로 못 오고 대제사장만 올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책이 첫 번째 돌판 성경.
그거 깨어졌잖아요. 깨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성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받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정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오늘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사역들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시대가 두루마리였습니다.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 그리고 양피지, 양 껍질에다가 쓴 책을, 이 두루마리는 책이 부피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를 들어 이사야 66장 같으면 두루마리가 몇십 개 됩니다. 이 양가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서기관과 더불어 기록했는데, 이거는 잘못 쓰면 지워지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는 감고 하나는 풀면서 이제 읽는데, 이 두루마리 한 권만 해도 많은데 구약에 39권이죠. 신약에 27권. 이것이 바로 제2의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어떤 그 수모를 당했는가? 에레미야 당시 때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룩이 기록한 에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십계명 첫 번째 성경 언약을 깨트려 가지고 하나님 제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대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자기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불러가지고 저거 뺏어와. 두루마리, 에레미야가 쓴 두루마리를 뺏어가지고 겨울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위를, 삭도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을 화롯불에 불살랐습니다. 따뜻하게. 또 읽으면 가져와 잘라가지고 불사르고.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두루마리를 다 불살랐으니 또 기록해서 또 가라, 이렇게 했던 말씀으로 이 두루마리 책은 잘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고요, 썩고 파피루스는 오래되면 만지면 부스러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거의 잘 듣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제사가 중지되고 예배가 폐지되는 그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지금도 나라에서는 성경책만 다 빼앗고 성경책을 불사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기독교인이 없어지는 줄 알고, 핍박하는 공산주의와 또 박해하는 나라에서는 성경책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불사르고 없애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주신 그 역사적인 교훈은 성경책을 아무리 불살라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위부 장교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체포하고 그 집에서 숨겨둔
오래된 성경책을 많이 빼앗았는데 자기 사무실에 창고에다가 책을 막 뒀는데 어느 날 심심해서 기독교인들이 읽는다는 책이 뭔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책을 꺼내가지고 툭툭 털고 성경을 쭉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말씀에 필이 꼽혀가지고 진화론만 배우다가 그러면 그렇지 세상이 집도 건축자가 짓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시지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나와서 한국의 목회자가 되었다. 성경책 압수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니까 그가 예수를 믿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성경에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깨워보세요. 돌판 불살라 보세요. 없어지는가. 첫 번째 돌판은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같이 돌판에다가 새겼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르네상스와 같이 문해부흥시대와 같이 선지자 사도들이 많아가지고 필사를 하면 또 그걸 사본으로 해서 만들어 인쇄소는 없지만 그렇게 성경이라는 두루마리가 많이 알려지던 문해부흥시대와 같다. 그러면 이제 제3의 성경이 오늘 말씀인데 제1성경을 하나님이 법궤 아래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가 같이 있었냐면 십계명 돌판 옆에 항아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하나님이 썩지 않게 특별히 간섭해가지고 만나 너희들 이거 먹고 살았다 증거물로. 그리고 서로 지도자 되려고 싸우니까 12지파 대표들 보내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아론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하루 만에 열매 맺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직무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론의 계열만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증거로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경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다. 밥이다. 떡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먹으면 마른 막대기 같이 죽은 시체도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열매 맺는 막대기가 열매 맺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대기에 막대기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냥 싹이 나버렸어요. SBS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막대기가 하루 만에 열매 맺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막대기는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전적 타락으로 스스로 자력 구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서 먹으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부활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를 보여준 제1의 성경, 제2의 성경 두루마리 성경. 제3의 성경은 무엇인가? 4차원 혁명시대 같이요, AI 같은 이런 말씀이 인공지능 AI,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아리아를 자랑하시더라고요. 아리아 찬송가 틀어줘 하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성경책 읽어줘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가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야, 좋은 세상이다. 이 AI 세상에서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했다는 사람은 순 거짓말쟁이. 교회를 내가 몰라서 교회 못 갔습니다. 거짓말쟁이. 우리 눈을 가지고요 360도 한 번만 돌면요 대한민국 시내에서는 교회 안 보이는 건물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십자가 다 있고. 못 들었다? 지금 유튜브 뭐 인터넷 보면요 기독교 그것도 못 봤다고 치고요 안티들이 교회 비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안티 뉴스나 비방을 들은 자체가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핑계 못할 예수 이름, 교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듣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4차원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래도 안 되고 책으로도 안 되니까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발 뒷발 다 들어버렸어요. 돌판도 안 돼, 두루마리도 안 돼.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고 해도 안 믿어요. 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차 새로운 언약을 줄 텐데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승천 이후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제3의 성경을 어디에 쓰느냐, 외부적인 사물에 쓴 것이 아니라 내적 성경, 저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새겨주셔가지고 이 제3의 성경 시대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보편적인 복음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듣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디다 주셨느냐?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타투가 있어요. 애인들이 서로 이름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기억한다고 몸에다가 문신 초복 단계인 타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투 1cm가 1만 원 정도 하는데요. 엔조이 라이프 막 이렇게 팔뚝에다 탁 해서 하트 몇 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몇십만 원 나가는데 이거를 온 팔에 그리고 등판에 뭐 앞에 발에 이게 타투 문신을 하게 되면 수백만 원, 500만 원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이게 아프대요. 그리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우는 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타투 문신을 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새겨놓고 자기의 삶의 비전을 그 이상 요상한 그림에다가 새겨가지고 나의 수호신, 나의 삶은 이런 강력한 강한 힘으로 살고 이런 아름다움으로 살겠다. 남녀노소 지금 300만 명이 이 문신 타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우나 목욕실을 못 가고 있지만 가보면 무시무시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옆에 시꺼멓게 문신해가 옆에 탁 앉아있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문신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다고 그래요. 새겨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 문신, 말씀 문신을 내 마음에 내 영혼 깊이 성령이 새겨주신 것은 돈 안 받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또 믿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성경으로 말씀이 세워진 사람들의 삶을 찬양으로 부른다면 저는 549장 3절이라고 생각하는데 549장 3절을 반주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대로 하소서. 아멘. 아직 지우지 마세요. 자유입니다. 제3의 성경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살고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만 부릅시다. 안 살면서도 괜히 불러놓고 거짓말하지 말고 3절 한번 다시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대로 하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놈의 입이 살아가지고요, 립서비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사흘도 못 갔어요. 다 엎어집니다.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안 믿습니다. 나도 안 믿지만, 나도 내 자신을 모르지만 주님도 안 믿어요. 정말 우리 한국에 나이롱 신자들 많습니다. 정말 나이롱이에요. 세상 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하면 성도고 직분자고,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참, 그래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똑똑히 믿어야 돼요. 좌지우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향력이 누구냐? 자기라는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되셔가 주인이 되셔 계셔서 주님이 이렇게 가자 하면 네, 저렇게 하라 그러면 네 해야지. 또 거기에다 뭐 사족 달아가지고 핑계대고. 지난번에 탈북 군인 수련회 제가 갔다 그랬죠. 그분들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기서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주님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말하는데 그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었어요. 사선을 넘어가지고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 신자들 보니까 자기 눈에도 이상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북한 성도들, 북한의 탈북자들 가운데 진짜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 나이롱 한국교회들 진짜 순면이 되도록 제대로 믿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3의 성경, 문신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를 타투같이 우리 마음속에 심장 하트에다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머리에다가 다 새겨줘야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생각나고 주의 뜻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 결과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도 들어도 만져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십계명 돌판처럼 깨어버리고 약속도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두루마리처럼 잘라서 불살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가는 이 종말 시대에 믿음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생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